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찬양 율동을 통하여 또 이렇게 웃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이제는 남은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정말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정말 내 생각과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이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육체와 영성 종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육체와 영성 종합 그 강의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안되더라도 복종해 가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서 불복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고난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못돼가지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안다 하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그것들, 떡으로만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열심히 너 인생에 고난을 보내노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아직도 나는 내가 떡으로 사람이 사는 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직도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 우주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머리를 짜서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정말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봐도 그렇고 작게 봐도 그래요.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고 성천하시고 곧 오신다, 이게 큰 맥락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작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영세색토록 변하지 않고 바로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반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그게 진짜고 그게 결국은 사실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헐벗게 하고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뭐에 대한 징계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 그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냈더니, 하나님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을,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안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 봐라, 가나안 족들이 얼마나 크냐. 저 자들은 군인처럼 잘 훈련받았고 무기도 많고, 우리가 봐도 저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데 저들은 장대같이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도 있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갔더니 와갖고는 뭐라 그래요? 우린 들어가면 죽으니까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나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안 했어요? 주시기를 원했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셨어요.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삶이 없었을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40일간 탐지한 날수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뭐라고요? 너희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기까지 내가 기다려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너 아들들, 너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내가 거기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40년이라는 인생을 고난을 왜 주셨냐면은 이게 하나의 징계인데요. 징계가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왜냐면 여러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으라도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후손들이라고 했잖아요. 불복종했던 그 10명의 그 두령들하고 그 정말 그들과 동의해서 불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면서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 10살, 15살, 7살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장년 나이가 된 거예요. 장년 나이가 되면서 그들이 자기 부모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리시키면서 벌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뭘 배웠겠습니까? 아하,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구나. 그러면 후손들은 뭘 배웠을까요? 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을 때 여리고를 어떻게 돌아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 7번째는 7번을 돌면서 마지막 째는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들이 여리고를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가요 사람이 이렇게 돈다고 해서 무너지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입을 다물으라 그랬어요. 돌 때 너희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믿음이 새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던 건 뭐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처음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징계는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인이 쳐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매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지 결코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릴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때릴까요? 하나님은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심. 그러니까 징계를 하거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인생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수많은 고난이 끊이지 아니한다. 는 사실은 아직도 나는 내가 떡으로만 내가 사는 줄 알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내가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 아니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속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최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육체와 영성 종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늘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몸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같이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될 수만 있으면 순간순간도 내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할렐루야, 분리시켜서 내가 영의 생각을 쫓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죄송합니다, 전도사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니까, 잘 믿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 성경 말씀 보는 시간 외에 나를 가만히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뭐냐? 내가 과연 지금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영의 생각대로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몸을 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도 못해요. 분리하는 것은 내가 분별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집어넣어 준 생각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분별인데, 우리가 육체와 영성의 종합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연합은 뭐냐면, 이제는 내 육신대로 살아봤자 다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육신이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아봤자 다 사망이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고, 응? 하나님 앞에 가면 선악간에 내가 행한 일을 심판받을 그날에 후회할 거니까, 육신아 이제는 영에 굴복해라. 할렐루야. 영에 굴복해라. 그래서 육신이 영에 속하게 되는, 귀속이란 말을 쓰죠. 이전에는요, 반발해서 반발. 하나님 생각에, 야 이렇게 해라. 아니요, 난 이렇게 살래요. 이러다가 이제는 해봐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상급이 많은 삶이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삶이야. 그걸 깨닫고 나면요, 기속의 현상이 일어나면 육신이 이제는 반발하는 게 아니라 영에게 몸을 쳐서라도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그래, 가보자.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 속에 가야지. 할렐루야. 연합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과 플러스 나 이꼴은,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요 안에는 1이 반반씩 들어있잖아요. 2라는 거에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의 개념이.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삶을 향하여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런 연합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육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육신이라는 게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걸 보니까 저의 경험도 그렇고 첫째는 감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감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안 나죠.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걸 보니까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앞서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한번 감정 부렸다가 혈기 한번 부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려니까. 하나님이 안 쓸 것 같으면 괜찮아. 혈기 부리고 살아. 그대로. 근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 그러니까 한번 혈기 부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 한번 쳐 죽이고 모래 밑에다가 묻고 그게 들키니까 어디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에 가서 몇 년을? 40년을 그 혈기 죽이느라. 여러분 그 혈기가 남아있더라면 모세가 과연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내가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드러난다. 내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씁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로 무력한 자로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은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 주 안에서 내 감정은 죽었다.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구원을 받죠. 영원한 불못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 감정요 없앨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수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여러분이 변해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나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요 발탁발탁 올라와 솔직하게. 그리고 딱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그냥 개념이 없어져 버려,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아 아직 저분은 저 모습이 그러구나.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비판의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아직 저분은 저기에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저를 볼 때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강의 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영성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나의 모습이 참 과간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정말 아 하나님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이 괴물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내가 뭐가 너무 좋고 이런 게 없어져요. 내가 뭐가 너무 싫고 이런 게 없어지더라 이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좋고 너무 싫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좋고 주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그것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누군가의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 말이 함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걸 또 잘못 오해해서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참 말씀은 너무 잘하셔. 그게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노력하는 게 보여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욕심요. 욕심도 참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발견된다. 개인적인 욕심.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욕심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요. 하나님이 먹고자 하는 것은 아주 맛있는 순수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섞이고 나의 유익이 섞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걸 살피면 안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와 결과를 가져다 드리지요. 아멘. 이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그냥 거칠에 포장된 모습으로 내가 늘 평생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 그런 인생을 내가 살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후회할까 안 할까요? 후회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훈련은 여러분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안을. 안이 청소가 되면 바깥은요. 천천히라도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세요.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그래도 너무 잘 보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늘 나는 사람 앞에서 삶을 살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욕심이라도 발견되면 짓밟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예, 6장 8절입니다.
잠깐만요. 6장 8절입니다. 자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거둔다, 하나님의 공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내가 적게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거두고.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아파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그 뜻을 알아서 내가 실천하고 싶어 해도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아파쇄를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잠깐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게 발견된다. 진리가 아닌 것이 뭐냐면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냐? 분이 올라온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 자아파쇄를 위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내가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분이 난다. 이 문제는 자아파쇄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라고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화가 나는가 보니까 날 무시하네.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무시당한다는 걸 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은 현상이죠. 나에게 일어난 현상인데 사실 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가 아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기라고 이 세상에 보냈지 성김을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나는 항상 대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은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도 이 자아가 나를 도사리고 있는 한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죠. 저게 날 무시해.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돼요? 왜? 내 안에는 아직도 뭐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 못하는 이유가 자아가, 푸른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육체와 영성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아파세 훈련을 열심히 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죠. 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됩니까? 나는 내 자아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 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잖아. 돌밭. 돌들이 뭐라고요? 내 자아예요. 거기 떨어지면 흙이 좀 있어서 잠깐은 나. 그렇잖아요. 흙에 습기도 있으니까. 근데 해가 쨍쨍 내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건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가 쨍쨍 내리면 그냥 뿌리도 물도 없지. 해가 쨍쨍 내리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 뭐라 하냐? 교회 안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잘 받아요. 근데 나가서 그 말씀을 시험하는 사건 앞에서는 그 말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삶을 평생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 돌을 치워야 씨앗이 떨어져도 옥토에 떨어지죠. 아멘. 돌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체의 영성에서 정말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자 한다. 자아파세부터 하십시오. 여기서 자아파세 훈련을 1년 이상을 시키잖아요. 자,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나의 자아파세를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다. 누굴 위해서 일어났다고요? 근데 왜 쫓아내? 왜 안 본다 그래? 이게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아무도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파쇄되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너가 정말 순종하고 섬겨서 열매를 맺어드리라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 그냥 다 가. 안 받아시나 마. 이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4시간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읽어보면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죠. 응?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영성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지만 우리 영혼이 나의 참 나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죽은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걸 죽은 걸로 생각 안 하고 있는 대로 부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정말 감정대로 살았다면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살피고 살았었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나는 사람들과 화합하는 자가 되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하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시 붙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을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참
참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리고 살고 싶었는데 아직도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죽게 도와주시고 제가 죽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